여러분 그 성경 쓰기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처음으로 종이를 받고 저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또 굉장히 소중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쉽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자 쓰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필사해서 적었던 예전에 그 율법 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정말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겠구나. 기도하고 말씀 소중하게 여기시고 필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연애 편지 써본 이후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최선을 다해 써보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쓰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로마서 강해의 가장 핵심, 로마서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4장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비유하고 칭의 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이거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믿음이 파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거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의를 얻었냐. 왜 이런 예를 드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선조잖아요.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요. 아브라함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주신 것이다.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할례도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받기 시작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가장 원조란 말이에요. 원조.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진짜 그러냐? 아니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확 뒤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어라고 자신 있게 계속 강조해서 믿음 행함으로 제가 말을 바꿔서 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여기 육신이라는 말을 썼죠. 여기에 육신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카타사르카라는 것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카타사르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단어 번역하면 카타는 뭐뭐를 따라고 사르크스는 육체라는 뜻이니까 육체를 따라 맞아요, 번역은. 그런데 이게 육체를 따라서 뭐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의 행위, 여기에 따라서 얻었다, 무엇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틀림없이 아는 바죠. 특히 그 정점에 뭐가 있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결단,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그 어떤 신앙적 결단, 이거는 행함으로 보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위의 본보기가 된 것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의로움이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의롭다라는 평을 받으려면 99가지의 의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행위로서 한 번 잘못되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자,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9가지의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잘못이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에 대해서 만약에 재판정에 가요. 자, 어떻게 판정이 나올까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한 30억쯤 떼먹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0억을 떼먹었어요. 제가 근데 30억을 떼먹었지만 전에는 제가 남을 도와준 금액을 다 따져보니까 한 100억쯤 돼요. 자, 그럼 법정에 갔어요. 30억 떼먹은 저는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진짜요? 제가 100억이나 선한 일을 했는데 잘못은?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99가지의 의로운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뭔지 아시겠죠? 누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못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비난해요. 99가지의 선한 일을 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비난해요.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선한 척, 의로운 척한 거 아니야?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들 청문회 같은 거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야, 안 걸릴 사람이 없겠다. 저 정도면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회에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집을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잘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해서 책망을 안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군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군인하고 관계없어 보여도 나름대로 장교로 3년 3개월 군 생활을 군복을 입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군인들의 세계하고는 조금 좀 차이 나는 군 생활을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 특징이 뭐냐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를 안 치는 게 중요해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해갖고 우리가 훈련을 해서 훈련 평가에서 1등을 할 거야.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가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사고 안 나게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군대에서 전투력이라고 한다면, 저 군대 얘기하면 재미없으시죠?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경험이 제가 그런 게 있어서 정확하게 비유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 전투력이라고 한다면 싸움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때로는 사고도 전쟁이라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전투력이 얼마나 좋은가. 전투력을 올리려면 못 따라오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눈에 감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한니발하고 누가 싸웠죠? 자, 알프스를 넘었던 나폴레옹인가요? 그게 헷갈렸어요. 알프스를 넘어간다. 에이, 누가 그 산을 건너와? 넘어가.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들, 거기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 낙오하는 병사들, 사고 왜 없겠었어요? 하지만 넘어가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건데, 군인들이 어떠냐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것만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다 지키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여튼간 어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소극적이게 되고, 나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게 되고, 나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는 문제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어 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완전히 퍼펙트해, 최고야 라고 얘기하려면 아브라함이 진짜 실수 한 번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 구원의, 우리 믿음의 어떤 이스라엘의 선조로서, 신앙의 선조로서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그러냐? 자, 2절 말씀 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2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는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부터 완전히 우리의 선입견을 다 깨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아브라함도 별거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자, 수협에 나오시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앞으로 이렇게 다 갖추시면 되니까.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어느 지역이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딱 하니까 벌써 또 머릿속에 떠오르지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바빌론의 어떤 문화적 중심지, 아주 굉장히 당시에 엄청나게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데라랑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집안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는 내가 축복하는 귀한 하나 내가 들어 쓸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얘기한 대로만 가. 자, 창세기 12장 이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지만 로마서가 그냥 바울이 로마서의 교리만 가르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배우면서 이렇게 거꾸로 구약 성경도 공부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뭐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자,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인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31절, 그러니까 11장 31절. 여기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루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어디 멈췄어요? 하란에 멈췄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지시한 땅은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어디까지 가냐? 하란까지 가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그래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야기의 전말은 하나님이 너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고 가나안 땅을 비전을 줬는데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 화면에 딱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니까 그냥 대충 여러분 머릿속에 화면으로 보면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이쪽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위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루트를 가게 돼요. 왜냐하면 길이 그렇게 나 있고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초생딸처럼 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도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가나안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갑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여기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런데 안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란까지 갈 때 누구랑 같이 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는 집만 떠나라는 장소적 개념이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겁니다. 너 부친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 결국은 데라는 하란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란까지밖에 데라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왜 아버지랑 같이 갔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혼자 갔을 때 위험성, 불안감, 또 아버지가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친척 집도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은 또 왜 데리고 갔을까? 자,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는 큰 세력을 이루어야 생존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약탈이 실존하는 사회였고 법이라는 게 거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명확하게 있지 않았거든. 그래서 유목민들의 전통은
내가 당한 대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7배 복수법이에요. 내 한 대 맞았으면 7대 때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7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때리라는 얘기예요. 7이라는 거는 성경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완전수거든요. 우리는 행운의 7 뭐 이러지만 이 7이 성경에 나올 때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용서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7배 복수법이라는 얘기는 7배를 정확하게 세서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건들기만 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유목민들 사회에는 누구예요? 내가 저 친구의 것을 일부 뺏을 수 있으면 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복수를 생각하면 쉽게 건들지를 못해.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무력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한 아내 사라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대동하고 조카롯도 대동하고 갈 수 있는 친척들 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게 하란 땅까지는 그래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기록을 찾아보면 하란은 그래도 더 땅이 괜찮아. 가나안 땅보다는. 지금도 그렇죠. 유대 팔레스틴 지역보다는 그 북쪽에 헬몬산 근처 땅이 더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의 인간적 계산을 가지고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완벽하게 그 말씀만 붙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것도 동원하고 저것도 동원하고 저것도 동원해서 안전장치를 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신용을 한 거다. 자, 믿음이 좋아 보여요? 이것만 가지고 아브라함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없다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성경 인물 흉 보는 것도 나름 재밌거든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 흉을 좀 많이 봤죠. 오늘은 아브라함 흉을 좀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에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의 바로가 또 이 아내를 탐을 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지난주 베드로 얘기하면서 집회할 때 사고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거짓말했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죠. 자, 아브라함 보세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해가 되긴 되죠.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그 당시 애굽의 바로 하면 얼마나 권력이 셉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와 그 집 안에 재앙이 내려가고,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는 아내를 뺏길 뻔하고, 결국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줄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됐다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 대단하게 큰 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태까지 살게 하신 여러분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 보세요.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순간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날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보이실 때 불안하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아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서 또 망설여요.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에이, 제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들이 있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걱정하지 마. 저 하늘의 별들 봐. 내가 저만큼 너한테 후손을 쏟아줄 거야. 그러니까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분위기 좋게 끝났어요. 자, 그러면 좀 믿어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사라가 불안한 거예요. 야, 나는 이게 지금까지도 아들이 없었는데 후사가 생긴다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탈은 언제 나냐면, 아까 거짓말할 때 난다는 얘기도 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탈도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내 인간적인 기준에 이거겠지라고 해석하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걱정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뭘 갖다 붙여요. 자꾸 뭘 갖다 붙여. 내 해석을 갖다 붙여. 이거는 이런 걸 거야, 저거는 저런 걸 거야. 그럼 거기서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 받으러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기다리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거기서 불안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금송아지 신상을 나쁜 의도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들 불안한 거예요. 뭐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화근이 되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아니라 얘인 것 같아. 나는 애 낳긴 틀렸으니 얘를 통해서 후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후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지.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 요구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야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길이 분명하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확신해. 그러면서 사라를 설득하고 사라의 믿음을 잡아줘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가? 그런가 보다. 그리고 결국 또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받아들여서 자녀를 낳죠. 그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은 나중에 좋게 끝납니까? 이삭하고 다투게 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심하게 구박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쫓겨났고 결국 그 자손들이 에돔 자손이 되고, 그 에돔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길을 막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왜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 흉을 좀 계속 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끄집어냈냐면, 아브라함이 대단히 뛰어난 믿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이러면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대단한 점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랍비들은 아브라함을 심지어 이렇게까지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우상화시키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나이가 3살 때부터래요. 그리고 율법을 예비적으로 수행했대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율법은 모세 때 받은 거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신격 존재, 신적으로 이렇게 위인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완벽한 인물로 만들어서 그 완벽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신 거다. 율법은 모세 때 받았지만 이 율법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역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바울은 게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없어. 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지만 똑같은 인간의 흔들리는 인간의 상황에 따라 위기에 따라 거짓말도 하고 나름 자의적 해석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도 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3절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성경적 포인트가 여기에 딱 언급이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바울이 새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거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아니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나오는데도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제는 뭐 문제가 거의 풀렸죠. 구약 성경조차도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역사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대단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단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 그러면 나는 대단한 자가 되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의 끝은 뭐예요? 패망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잘나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전보다 나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남들 앞에 서면 얼굴 빨개져갖고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도 잘 못했었어요. 떨려갖고. 근데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설교를 너무 잘하잖아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 서서 옛날 같으면 어린 시절에 제 모습 같으면 상상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질문을 거의 안 했는데 떨려서 질문을 못합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 한번 하려면 진짜 내적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서 강단에 서 있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킨 거죠. 근데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써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나서,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기에 적합한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거나 내가 못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잘나서 그렇다 그러면 교만해질 거고, 못나서 그랬다 그러면 자격지심 또 차별의식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 믿음이 있는 자를 붙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일하셔요.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노력에 대해서 축복해 주셔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방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에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면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어서 그게 진짜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12장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완전케 하신다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케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는, 그냥 완전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99가지의 잘한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에 잘못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부족해, 모자란 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고 이 모자란 부분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손에 붙들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불완전한 행실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행함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정도로 인격과 성격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지시를, 지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아브라함의 성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로가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돼요. 첫째,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려면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에 위선이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병이 듭니다. 그러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성품에 진실함이 깃들고 삶이 바뀌어요. 위선으로 쌓아 올린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 올린 믿음의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 탑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탑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주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살리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원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제하심이, 또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